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2월의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잘 보내셨죠? 정말 정신없이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월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2024년 2월은 29일까지 있거든요. 하루가 더 있습니다. 정말 선물과 같은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더욱더 큰 기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루를 선물로 받아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요. 올해 교회 표어처럼 세상 사람들에서 와서 보라라고 비전과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표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와서 보라라고 자랑할 수 있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에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8일 기독일보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생체학자 존 자웨트 박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린 후에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과 기도가 있는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물질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연구자도 규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백신과 같은 건데, 많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항독소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며 살균시켜주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더불어 치료에까지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물질은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요, 위장 내에 있는 음식이 이상 발효를 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를 잘 시켜줘서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왜 아멘이 갑자기 줄어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제 앞으로 식사하실 때 꼭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식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멘. 전에 제가 밥을 먹는데 김치가 보이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 이게 다야? 라고 물어봤다가 한번 아주 거센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딴에는요, 김치는 왜 없냐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이 말을 들은 한 집사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아니 사모님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계셨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 그러는데,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면 반찬 투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저도 주는 대로 받아 먹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가족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이 시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멸망의 자리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실천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에 대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것은 강력한 명령이다 라고 하실 만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며 사십니까? 왜 아멘이 왜 이럽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랑이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신앙의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함께 또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삼위일체는 바로 사랑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까지 또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좀 가기 꺼려지는 동네가 한 동네에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목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는요, 차가 많아서 거의 일방통행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살짝 지나치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턴이 앞에 있다? 없습니다. 유턴도 없어요. 한참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목동에 가는 게 조금 꺼려집니다.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방통행, 한쪽에서만 너무 사랑하면, 한쪽에서만 너무 받으면 이 주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은 쌍방통행이 되어야 건강한 사랑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너만 사랑받으라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며 사십니까? 아멘. 꼭 일방통행의 사랑을 하며 사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고 사는 것,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쌍방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서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섬김이 있는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가장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 바로 그 가정이 가장 불행한 가정 아니던가요? 힘들어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거우면 그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족들 상호 간의 섬김으로 얻어지는 행복과 감사, 그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각 선교회, 속회, 각 부서가 있죠.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내가 내 가족들, 내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즐겁게 일한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부서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상호 간의 희생의 역할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타인을 위한 희생, 사실 좋은 건 아니죠. 또한 크고 작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내어주는 것이 더 좋은 사랑 아닙니까? 아니에요? 받기만 하는 게 좋으십니까? 사랑은 쌍방통행이라 그랬죠. 내가 먼저 내어주는 것이 더 좋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삼손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미 브라질의 오지에서 선교를 했던 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 선교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곳 인디언들은 처음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브라질 인디언들을 괴롭혔던 백인들을 떠올리며 증오에 찬 마음으로 그들을 백인이라고 불렀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행함으로 그들의 호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10년이 넘게 그곳에 있으며 인디언들의 말을 배우게 되었고 생활 풍습도 그곳 사람들과 똑같이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호칭이 또 바뀝니다. 백인 인디언.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자신들의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부상당해 아이의 발이 고름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이 선교사 부부는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치료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인디안들은 선교사를 또 다른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멜랜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요, 이런 선교사님과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라고 하면 좀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알려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알려줍시다. 저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면 이 자리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바로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나누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족은 서로에게 더 큰 힘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보람과 소망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권면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격려를 주셨던 분입니다.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를 다시금 사도로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랬느냐? 너 참 나쁜 놈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격려였다라는 겁니다. 용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른 가족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잘못한 건 고쳐줘야죠.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나무라고 잘못을 고쳐주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자, 그런데 정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더라고요. 과연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겠어? 이것을 하나 더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앞집과 뒷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앞집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을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밥을 지어본 경험이 없던 며느리는 밥솥에 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솥 안에 있는 밥이 다 타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겁에 질린 며느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에게,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랬나 보다. 아이고 미안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밥은 또 하면 되지. 그러자 시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내가 아궁이에 넣을 나무를 너무 많이 해왔나 보다. 내가 미안하다, 내 책임이 크다. 그러자 신랑이 옆에서 한마디를 거둡니다. 아니요 부모님, 제가 우물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서 그랬나 봐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뒷집에는 양조장을 하는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술밥을 솥에 가득 안치고는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말합니다. 경험이 없는 새댁이 밥이 타는데도 계속해서 불을 뗍니다. 밥 타는 냄새가 진동하자 시어머니가 달려와 며느리에게 욕을 해댑니다. 도대체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니?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든? 이 말을 듣고 며느리가 화가 나죠.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고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랑은 아이고야, 내가 못 배운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구나, 우리 부모에게 대들게 만들었구나 라고 땅을 칩니다. 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예화가 너무 극단적이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느냐, 똑같은 상황이지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고 격려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옥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는 천국입니까? 이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삼손교회는 천국입니까? 만약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지금부터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살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서로 아낍시다.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나누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불만 없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십니까?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네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평과 불만,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불만이 있지만 때로는 그 불만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서로 불만 있는 건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덮어준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뭡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다니는 게 친구 아닙니까? 끼리끼리 뭉치는 게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도 괜찮아 라고 넘길 수 있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포옹하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랑은 쌍방통행입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서로 희생하기를 먼저 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설 연휴도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